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 개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큰 책과 작은 책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큰 책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귀 기울여 보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것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귀 기울여 보면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장 세상살이에 바쁜 오염된 마음을 닦고 여러분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엄청난 봄의 향연을 볼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5년 전 여름 강원도의 정선의 깊은 계곡에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 하늘에 총총 박혀있는 그 별들을 하나씩 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을 묶었던 자루의 입구가 다 터져서 별들이 다 쏟아진 것처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별들의 향연이 하늘을 수놓았었습니다. 옆에서는 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계곡을 세차게 흘러가던 그 물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오직 물소리만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꼭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 세상과는 단절되고 꼬르륵 꼬르륵 물속의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계곡을 흘러가는 그 많은 물소리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제 친구 목사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저는 그날 밤의 실제처럼 저에게는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자연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은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대자연의 위험 앞에 섰을 때 이런 찬양을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들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큰 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이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큰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작은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 뒷좌석 위에 놓아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 책을 그 뒤에 두냐고 물어보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차 뒤에 놓아두어야 다른 차가 뒤에서 안 받을 것 같아서.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작은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작은 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 1월 달에 2015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각자 다 세웠습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우리의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서로 각자를 격려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이길래 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 성경은 내게 어떠한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씩 읽어가려고 합니다.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가 6개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 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또 8절에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9절에 여호와의 법. 똑같은 6개의 동의어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이 6개의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7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가리키는 6개의 동의어 중에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조언이나 경험을 담은 자기 개발서 정도의 책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청소년기부터 한 번쯤은 읽고 싶고 도전해 보았을 인류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고전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지식을 넘는 저 하늘의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저자들은 최근 한국의 문학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철저하게 사람의 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6가지 이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 속에 또 포함되어 있는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조금은 지루하겠지만, 조금은 듣기에 지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읽어야 할 책이 무슨 책인지는 알아야 이 책을 붙들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책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알아야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퍼펙트하다 그러죠. 퍼펙트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퍼펙트한 책이냐, 어떤 면에서 완전한 책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죠. 영혼을 소성시키는데, 영혼의 소성함을 얻는데 완전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또다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위로로 다가오시는, 새 힘을 주시는, 내 영혼에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기에,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에 완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확실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책이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데 확실한 책. 확실하다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믿을 만한 책이라고 그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을 만하고 확실하냐면
우둔한 사람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그 길을 제시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는 확실한 책,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되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우둔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간단하다는 뜻도 있지만 5번째, 6번째 영어 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평범하다는 뜻도 있고 조금 모자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평범한 사람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인지, 후회하지 않는 길인지 멈칫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갈 때 교육이 부족하고 삶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인생의 자리에서 우두커니 멈칫하며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이내 후회하고 또다시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많은 갈등과 번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확실한 책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믿을 만한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편 19편과 쌍벽을 이루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요? 가장 긴 176절의 구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밖이 깜깜할 때, 옛날에는 후레쉬를 켰는데 요즘은 핸드폰 뚜껑을 엽니다. 후레쉬를 찾아서 자기 발 밑을 비추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처세술을 담은 책들을 여러분 요즘에 독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증권 시황이 담긴 정보를 여러분 보고 계시고 경제신문을 읽고 부동산 뉴스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대의 지식을 깨닫는다고 해서 손자병법을, 또 논어를, 맹자를 여러분 읽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사용 설명서를 만든 사람이 동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 비결을, 그 지혜를 이 성경에 담아 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도 어떤 길이 내 인생의 바른 길인지,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가야 할 것인지, 그려가야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 성경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방황했다면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책이라는 것이고 곧은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이것이 굽은 길로 나를 인도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볼펜을 꺼내서 줄을 치기도 하는 것이죠. 아, 맞아, 이것이 맞아, 이 길이 맞아, 이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참과 거짓이, 진실이 더럽혀지고 가리워진 이 시대에 무엇이 바른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은 올바른 책이고 곧은 책이고 정직한 책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사모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지루해지고 지쳐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비만 넘길 수 있다면, 제가 드라마의 제목은 잘 몰라서 적어봤는데 가족을 지켜라 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해 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드라마 시청률 순위 1위, 2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위험찬 그 모습을, 이사야의 계곡에서 이사야와 만나 주님을 또 만나는 조우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8절에 보니까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수한 책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같은 거, 또 여성용품을 판매할 때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더럽혀지거나 무슨 출판사의 욕심으로 포장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생리식염수를 눈에 넣어서 눈이 깨끗하여지고 밝아지듯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접할 때에 순수하고 순결한 책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안구가 정화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의 길에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NLT 성경에 보니까 인사이트, 우리의 삶의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정결은 조금 전에 순결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거의 동의어를 반복하는 성경의 사실 표현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방하지 않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기서 포인트는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책이 없어지거나 중간에 책을 절판하고 다시 찍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책, 결코 사라지지 않는 책입니다.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죽이면, 성경을 불태우면 기독교도 사라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인도, 여전히 성경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프랑스의 무신론자,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100년 안에 성경책은 박물관에 아마 전시될 것이다.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역사의 한 페이지만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났을 때 스위스의 제네바 성경공회가 그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집, 볼테르의 집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성경을 꽉꽉 채워 놓았습니다. 그의 장담은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헛된 자기만의 주장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가장 안 읽히는 책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저는 여섯 번째 말씀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거짓이 없는 책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단어 역시도 참된 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표현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가감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거짓은 무너지지만 진실은 항상 승리하고 진리는 항상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변개하거나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실한 책이고 의로운 책, 거룩한 책인 것입니다. 이런 책이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다윗이 10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순금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나는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도 달콤한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먹을 것과 가진 것이 풍족해도 허전하고 빈 영혼의 공허는 채울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어령이라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34년생이십니다.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데 그 신문에 나온 그 집안의 풍경을 보니까 모니터가 6대인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젊은 청년으로 세상과 호흡하면서 이 시대의 IT 전도사로 인문학과 이 IT를 접목해서 인문학이 있는 세상을 강조하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것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세례받고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한 문학가인데 그분의 성경 해석을 읽으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인문학자의 눈으로, 세상의 지식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해석의 지평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을 저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와 함께하던 풍류를 즐기고 세상의 시류를 같이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조금은 비웃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 늙음하게 왜 교회 다니느냐고, 너는 이제 다 늙어서 무슨 짓 있느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아, 배고플 때는 식당에 가야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지, 지식을 쌓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는 것이고, 가슴 한켠이 좀 서럽고 외로우면 영화관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오는 것, 바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영혼에 찾아온 이 영혼의 허기를 채워야 되는데 이 영혼의 허기를 채울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밖에 없더라.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의 지식을 내가 갈구하고 사모하게 되었는데 하늘의 지식을 내게 알려주고 내게 가르쳐 줄 곳은 한 곳, 그리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내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1월에 시작했던 그 결심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결심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6월의 전반기를 마치는 바로 이 전주까지 여러분의 이 결심은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자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읽지 않는 학생, 학교 공부책을 멀리하는 학생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적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오늘처럼 설교를 통해서 또 무슨 신앙 있는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이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학년이 되려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지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 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체험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가 여러분 너무 깨끗한 것은 아닌지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199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는 어려서는 이 뜻을 잘 몰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냥 부르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책이 비록 헤어졌으나 무슨 이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책이 헤어지다, 낡아졌으나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지금 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때 묻어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처럼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뚝뚝 흘려져서 곳곳에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내 눈물의 흔적이 담겨진 그런 책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 성경책이 깨끗하면 그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11절의 사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죠. 더티 바이블, 성경책이 더러우면 클린 마인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갑으로 남길 수 있는 손때 묻은 성경책이 여러분의 성경책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 자녀에게 내 품 안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뇌리 속에,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주일 학생의 10%만 교회에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으로 재미로만 아이들을 교회에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화려하고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면 승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17살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부모가 없는 타양 땅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타락하기 쉬운 환경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7살의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청소년기에 다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았던 그런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의 성경 교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놀라게 할 만큼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성경을 읽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녀는 넘어질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녀는 세상의 여러 자기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길을 분간하여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의의 길, 바른 길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속에 영원토록 살아있어
그들을 아름다운 인생의 길, 후회 없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마친 어떤 30대 중반의 여성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데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는지 그의 프로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른다.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3살 낸 두 딸의 엄마인데 그런 글이 프로필입니다. 너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른다. 참 굉장히 감성 있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성경 일독을 하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마쳤다. 부끄럽고 그대로 점 3개 있습니다. 눈물만 난다. 내 사랑하는 책을 가까이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로 시작된 창세기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맺음 되었다. 제가 중간 생략하고 또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처음으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미 모든 걸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을 왜 눈여겨보지 못했을까?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왜 그저 있고 세상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을까? 왜 나는 마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여전히 삶의 무게로만 바둥대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힘없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이제 다시 시작되는 성경 읽기는 딸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불순물을 모두 태우고 오직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찬송가 199장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199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비록 낡아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억을 남기실 수 있는 그런 부모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던 모습을 자녀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이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붙드십시오. 내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이 나를 붙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